오늘은 사명자는 남다른 길을 선택합니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하스웨로의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인류 최초의 가장 큰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왕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아주 극단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든 자기 감정대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점점점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 감정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바로 왕후 와스디라는 사실을 에스더서 1장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술에 취해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한밤중에 불러냈지만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신하들이요, 왕의 기색을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눈치를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기복이 심한 왕 옆에서 신하로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왕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 왕의 비위를 못 맞춘다거나 자기 소신대로 발언하는 신하들은 아마 이미 아하스웨로 왕에게 다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왕의 기분을 맞출 수 있는 신하들만 주변에 남게 되었을 겁니다. 왕후 와스디에게 화가 난 왕의 기분을 맞추려니까 답은 딱 하나죠. 신하들이 보기에요, 왕이시여,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그냥 폐위시키면 좀 명분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폐기시켜야 온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아주 큰 명분까지 제시해 줍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이 말을 듣고 나서요, 너무너무 좋았다라기보다는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이 일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일수록 욱해서 저질렀던 일을 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요,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너무했구나라는 그런 또 자기 반성도 또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이렇게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누가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야 와스디 왕후 다시 불러와라 그런다 한다면 누가 제일 위태로워질까요? 그 와스디를 쫓아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신하들이 아마 그 와스디가 복귀하고 나면 제일 먼저 쫓겨날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마음 바뀌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수를 좀 빨리 발휘하지 않으면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유 잘 맞히는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이 잔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라는 꼼수도 잘 발견을 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아하스웨로 왕이 지난주 우리 1장에서 봤지만 6개월간 파티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파티를 열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걸요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가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한다면 필히 모두 좋아할까요? 술은 기본으로 좋아할 테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또 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기본 성품을 신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언제까지 혼자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후를 불러드십시오. 근데 왕후 그냥 불러드리라면 왠지 좀 명분이 없으니까 이 제국 안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왕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로 뽑아서 왕후를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하스웨로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남자치고 이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하스웨로 왕이. 그래? 그럴까라며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왕후를 선발하는 것이 어떤 공식적 절차라기보다는 일종의 미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미인대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1등을 뽑아가지고 그 여자를 왕후로 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2장 첫 절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나서 5절부터 7절은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근데 딱 586년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미 3번씩이나 침략을 해옵니다. 근데 그 3번 침략해 올 때마다 그때마다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당연히 남유다가 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항상 남유다의 왕족, 귀족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층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왕창 끌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2차 침략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왕이 여고냐라고 했는데 이 여고냐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 다음에 시디기야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망하기 마지막 왕 전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스더의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포로 전쟁 가운데 에스더의 부모들도 다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어린 조카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키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둘 다요, 참 어려운 그 전쟁통의 한가운데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이들이 다 아주 비참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도 남다른 좀 학식이 있다든가 남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을 해가지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 다니엘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또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수비를 맡은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뭐 경호원, 오늘날에도 좀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특별히 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국의 경호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왕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모르드게는 누구보다도 빨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를 선발한다는 소식같이 이 모르드게가 접하고 나서는 자기 조카 에스더를 추천을 합니다. 좀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에스더를 추천했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삼촌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를 왜 이 왕후의 자리에 추천을 했을까요? 사실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이 에스더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 잘해주었긴 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삼촌이 잘해준다고 해도 부모를 잃은 에스더의 마음 한편으로는요, 항상 뭔가 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잃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에스더, 이 에스더가 그 허전함을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 그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남편이라도요, 정말 에스더를 잘 사랑해 줄 수 있는, 극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어쩌면 에스더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가난했던 예전에는 여러분, 출세와 성공이 인생 최고의 목표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억울한 일 당하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고요. 네가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때는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포로로 끌려가서 왕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에스더가 참 축복받았다라고 이 에스더서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좀 먹고 살게 되는 건 아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란 에스더가 남편까지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예뻐했다고는 하겠지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만큼 그렇게 사랑해줬을까, 그건 결코 아니랄 거라는 건 누구나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개인의 삶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아하스의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된다라는 것, 그럼 그게 마냥 기뻐할 만한 축복인가? 사실 지금 에스더는 누구의 후임입니까? 와스드의 후임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와스드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의 비유 한번 잘못 맞추면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마음 편안하고 정말 좋다, 행복하다 할 만한 그런 자리가 될까요? 언제 저 왕이 또 감정이 욱해가지고 나도 쫓아낼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또 한편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려서 부모도 잃어서 정말 그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에스더, 남편의 눈치마저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좀 인생에 참 불쌍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개인의 어떤 인간의 삶의 내용도 이렇지만 또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한 사람의 이미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행복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요, 사치스러운 그런 어떤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지금 내 인생에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기조차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왕국의 경호원이니까 모르드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와가지고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냥 사표 쓰고 밀려나면 되지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살아남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 역시 이 권력의 속성이라든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 큰 권력 위로 올라간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다고 한다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지금 유대 민족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더는요, 한 개인의 행복을 저버리고요, 민족과 집안을 위해서 자신이 큰 십자가를 지는 큰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왕후 선발의 자리에 가는 게 좋았을까, 힘들었을까, 싫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에스더가 좋아했을까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깊이 못 해봤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없다는 것, 그거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왕후를 선발하는 미인대에 에스더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명감을 가져도 이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여자가 갈 수 있다고요? 예쁜 여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더가 뭐가 뒷받침됐어요? 미모가 뒷받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에스더는 예뻐서 좋았겠다, 이런 부러움이 혹시 드시나요?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사명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나도 예뻐서 그런 자리 나갈 수만 있어서 저는 인생에 원이 없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이 살고 있는 수도인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에 살고 있으니까 왕궁에서, 특별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을 하니까 아하스로의 왕이 왕궁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요, 아마 굉장히 많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여자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는 무엇이고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에스더가 조금만 의식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아마 지금 이 왕후를 선발하는 이 자리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큰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 이거는 언제나 사실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그 노예의 자리 역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선포하라는 그 자리 역시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그러면 우리 다 대부분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허걱하지 않나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사명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처음부터 아예 겁을 먹어서 저는 힘들어서 못하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요, 나랑은 맞지 않아서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치기 바쁜 게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능력을 키우기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할 큰 고통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힘들 것도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를 사명의 자리로 사실 모르드게가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몰아넣고 보니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다니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노심초사한 상황 가운데서 정작 에스더 본인은요, 굉장히 아주 침착하고 담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금 일종의 미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미스코리아라도 나갔다 왔으면 좀 이게 감정이입이 되실 텐데 여러분, 미인대에서 지금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2등도 필요 없고 3등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꼭 1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미인대에 나가서 1등이 돼야 되는 이런 치열한 상황 가운데 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치장하고 화장하는데 얼마나 열중했을까요? 지금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러분, 예쁘다는 여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도 모를 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돼서, 그렇죠, 다 후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왕이 한번 보고 부르지 않으면요, 평생을 그냥 혼자 살다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과 마찬가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자분들은 감정이입이 안 되시죠? 여자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이 자리에 내가 만약에 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나라면 그 대회를 준비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왕에 온 거 어떻게든지 해보자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 아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끌어다가라도 해보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여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물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여인들마다 그 기본적 물품 외에도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미용과 관련해서 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이 벌게질 정도로 뭘 더 쓰면 뭐 더 예뻐 보이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기본적인 물품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후가 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후가 안 되면 어차피 후궁으로 그냥 평생 궁에서 혼자 독수공부하고 살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의 미모를 자신했기 때문일까요? 나는 그런 거 없이도 1등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에스더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기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승부수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궁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쁘다는 아주 수많은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페르시아 여인들의 이 화려함과 미모는요,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정복 전까지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요, 오로지 나라를 바로 세우고 통치하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여인들을 만나고 나서는요, 너무 예뻐에 빠져들어가가지고요, 그냥 환락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요,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새벽에 그 여인이 알렉산더 왕을 그렇게 부추겼답니다. 이 왕궁을 불태워버리라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불태워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보군요,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속삭인 여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유혹적이었으면 그 냉철했고 그 똑똑했던, 그 능력 있던 알렉산더 왕이 그렇게 세상 말로 미친 짓을 할 정도였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여인들의 왕궁의 화려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살다가 어쩌다가 페르시아 와서 그 상황을 접한 겁니다.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이 페르시아 여인들의 화려함이 어쩌면 좀 지겨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먹게 되면요, 그러니까 외식 처음 나가면 너무 맛있지만 여러분, 일주일 한 달씩 외식하고 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집밥 먹고 싶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쁜 여인 보는 거 뭐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화려하게 화장하고 치장한 그 여인들 하루 이틀, 아니 1년, 아니 몇 년씩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한 여인들을 매일 보다가 오히려 에스더처럼 화려하고 자극적인 화장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한 모습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딱 등장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오면 좀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여인들과 다른 모습의 에스더를 보고 좀 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많은 여인을 다 물리치고 에스더를 왕으로 첫눈에 반해서 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면 이게 남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 다 하면 나도 뒤처질까봐 그냥 덮어놓고 따라갈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사명자가 되면요,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라고 비웃어도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남다르게 시키고 있다는 것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공부시킨지 들으셨죠? 그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성적 올리겠다고 여기저기 학원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신실하게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더 깊이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웃겨요.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이 중요 과목 잘 받아서 성적 올리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한가하게 앉아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적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대학 가는 일에 전혀 쓸모도 없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자란 유대인들을 그렇게 열심히 사교육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닌 그런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책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몇 점 더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 삶의 태도,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요,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성적이 필요한 거지 그 이후로부터의 삶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뭐지? 삶을 어떤 태도로 갖고 살아야 내가 정말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사고를 고민할 수 있어야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헛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능력을 갖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주지 않은 채 성적만 잘 맞으라고, 또 100점만 맞으면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키운 아이는요, 여러분, 당연히 어느 순간에 인생에 허무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 공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다가올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깊은 내면의 심중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과 엄마 아빠가 등 떠밀어서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라온 자녀는요,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두 가지의 큰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면요, 이 욕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욕심내어서 오버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남들한테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성경의 모든 사명자들이요, 다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우습고 어리석고 망할 것 같은 그 길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감으로 인해서요, 남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세속적 가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산다는 건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려면요, 이게 보통 마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되어야만 죽기를 각오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사실 온갖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기 정말 좋은 때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는요, 온갖 사치와 향락이 판치는 시루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혼자 그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런 시류에 매몰되지 않고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요, 에스더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남들 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기 바쁘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지를 깊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더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좀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시옵지사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